시작할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주제에서 사친자, 그러니까 부모님을 왜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옛날에 선인들은 어떻게 부모님한테 효도했는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친자는 친자, 어버이 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버이 친자는 이렇게 글자 파자를 해보면은 위에 설립자, 그 다음에 나무목자, 나무 위에 서 있죠. 뭐냐고? 돌경자, 돌려고. 나무 위에 서서 자기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누구한테 맞지 않는지, 누구한테 해침을 당하지 않는지, 그런 걸 멀리서 위험한 나무 위에서 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어버이 친자는 그 글자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사친자의 친자를 여러 가지 바이두라는 중국의 사이트에 가보면은 이게 있어요. 친자가 아주 지극하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또 밀접이오는 아주 가깝고 간절하다.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아주 간절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답니다. 우선 사친자는 내용이 전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단어로 나눠가지고 6단어로 나눠가지고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효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인이 막부지 친지 당요로되 이 효자 신선은 유 불신지 부모지는 뭐야. 시 부모와 부에 생각하시고 모에 부가하시니 욕고 지덕인된 천방극이라 하니 인자리 수생의 성령 혈육이 개친소리가 천식호흡에 기맥상통하니 자신이 피야 사고리요 내 부모지 유리야 코노 와애 부모여 생아 부로와 하니 부모 지은이 위 영하니라. 기가 자유기신하여 이 부진효어 부모와 있는 한종 자신이면 즉 자유 향친지 성인이다. 첫 번째 범인이 있는데, 보통 이 범인을 보통 두 글자를 가지고 평범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릇 사람이 또는 대개 사람이 아니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석해도 내용은 통합니다. 무릇 사람이 막부지 친지상요인데, 막부지, 막토는 이중부정이에요. 대개 이중부정을 하는 경우는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한문에서는 이중부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부지, 자, 알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뭘? 친지당요를. 자, 어버이에게 마땅히 효도해야 하는 것을 막부지, 알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경우는. 그런데 효자신선, 효도하는 사람이 극히 드무는 것은, 자, 부모를 당연히 효도한다고 다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막부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효자가 드문 것은 무엇 때문이다? 유불신지 부모지 뭐야. 자, 유고 놔두고 불신지, 깊이 알지 못했다. 무엇을? 부모지을,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했기, 유고해가지고 뭐 때문이다. 유자 대신에 서이자를 쓸 수도 있고 합의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 이 또는 위 모두 다 합쳐가지고 뭐 때문이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한다면, 보통 사람이 부모에게 마땅히 효도해야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자가 그 기름은 까닭은 부모 은혜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보다는 시경을 왜냐면요. 시 그렇게 한 글자로 시 그러면 보통 사서성경에 들어있는 시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 그거는 시경에 분노와 우는 말하는 문자니까 이 문자가 말하지 않았던가, 즉 시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았던가라고 시작되죠. 후에 생각하시고 모에 구하십니다. 여기서 해 어조사 해자는 글을 갖다가 이 좀 말을 늘려주는 기울인 그 동사가 아니고 의기 동사로 하는데, 시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또는 어머니께서 나를 기르시니, 여기서 부 생각해도 되는데 해자 조사를 넣어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그래서 한 템포 멈추는 의미를 있고 또 연결이 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나를 기르셨으니 욕구어 제작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지자가 시경에서 쓰일 때 가을지자는 금기자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경에서 쓰는 지자의 가을지자는 금기자로 봐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욕구 가을지자는 그냥 금기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서는 좀 고문 흉내를 내려고 가지자 대신에, 아니 큐기자 대신에 가지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구 기덕으로 나온 부모님의 의미를 갖고자 할지인데, 호천만국이로다. 호천은 호자 천천한 두 개 다 하늘이라는 의미인데,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두 개를 중처럼 쓰게 되면 하늘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늘처럼. 원래는 이하라는 그런 자전, 이하라는 자전인데, 이 경우는 봄에는 창천이라고 하고, 여름에는 호천이라고 하고, 가을에는 민천이라고 하고, 겨울에는 상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말할 뿐이지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처럼 만급 만자가 없을 만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처럼 끝이 없다고 하니, 여기까지가 시경에서 말했으니 하셨는다면 시에서 말하지 않았던가, 아버지께서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나를 키우셨으니 부모님의 은혜를 갖고자 할진데, 또는 부모님의 그 덕택을 갖고자 할진데 하늘처럼 끝이 없다고 하니. 인자지 수성의 성령 혈육이 개친주의다. 자, 인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 자가 붙고 뒤에 붙는 아들 자가 붙으면 사람 자는 해석을 안 해준다 했죠. 그것을 적주사로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인구처럼 임금 아버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람의 임금, 사람의 아버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저희가 사랑에 대한 반드시 그렇게 해석했어야 돼요. 축자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좀 매끄럽게 보니까. 자, 인자지 수생의 그거는 사람이, 아들이, 자식이 생명을 받으면, 이 생자는 생명을 받으면, 부모로부터 받으며,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성령 혈육이, 여기서는 성령이라는 글자 자체가 철학적인 의미가 없고 그냥 생명. 그러니까 성령과 혈육이 두로 나눠지죠. 혈육은 우리 몸이고 성령은 생명이고, 생명과 혈육, 생명과 몸을,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과 목숨, 그리고 또는 혈육은 육체. 목숨과 육체를 개친 소유라 모두 어버이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유자가 남길 유자, 끼칠 유자가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남겨둔 건 유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자가 남길 유자, 줄 유자, 그러면 끼칠 유자. 예.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로부터 목숨을 받을 때 목숨과 육체가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 천식 호흡의 기맥성 공간. 천식, 천자가 헐떡거릴 천 또는 호흡천이라고 하는데, 천식은 그냥 숨쉬는 겁니다. 천식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만, 호흡은 내뱉는 숨, 호흡은 들숨인데 꼭 그렇게 해석할 것이, 우리 천식 호흡 그 네 글자에 우리가 호흡하는 사이에 이렇게 해석되죠. 호흡하는 사이에 기맥이 상통하니,
기운의 또는 기운과 맥박이 서로 상통하니 우리 자녀가 자식이 부모로부터 생명과 육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생명과 맥박이 부모와 같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이 몸이 비야 소리로 비 아니라 나의 사사로운 물건이 아니고 그러면 내 뭐다 부모집이라 부모로부터 남겨준 또는 받은 기운이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기운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예가 있냐면 우리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 말씀 많이 하셨는데 동기간이라는 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동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같은 기운을 타고났다 해가지고 형제간이나 자매들 다 합쳐가지고 동기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같은 기운을 타고난 사이라 해서 동기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호흡하는 사이에 기운과 맥박이 서로 상통하니 이 몸이 내 사물이 아니고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기운이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시경이 있는 겁니다. 와는 시경이 왔다. 내 부모의 생각으로 하는 슬프고 슬프가 부모님이여 생아부로 나를 낳으신데 부로 한자가 였죠. 수고롭고 수고를 나를 낳고 나서도 수고롭고 수고하셨다. 라고 했으니 부모지름이 이야기하냐 부모가 위 여하냐 위는 시다니까 어떠한가 여가 파열 같은 말이면 어떠한가 부모님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자, 기감 자유기신하여 이 부진요 부모와 어찌 감히 자유기신하여 어찌 감히 그다음에 이 유자가 있다, 없다, 있을 유자도 줄 수 있지만 오로지 한다 말이죠. 오로지 한다. 즉 내 마음대로 한다. 어찌 감히 스스로 내 몸뚱이를 내 것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함으로써 부진요 부모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호자는 감탄의 의미와 의문의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몸과 생명을 줘가지고서 기운과 맥박이 서로 상통하고 있는데 얘가 이 부모 은혜를 갖다가 얼마나 감히 그 한계를 알 수 없다고 해놓고 어찌 감히 내 몸이 내 몸이라고 해가지고서 함부로 부모한테 효도를 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 하나님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좀 보존할 수 있다. 내 마음을 보존 능 할 수 있다면 자유향친지성이나 저절로 여기서는 있다 없다 해서 생겨난다. 저절로 생겨난다. 뭐가 부모를 향한 진심 또는 성의가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유자가 이 같은 유자가 같은 모양인데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생겨난 어떤 게 생겨난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대로 오로지 한다. 이 세 가지 생겨나겠죠.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내 본다면 무릇 사람이 부모에게 마땅히 효도해야 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효자가 극히 드문 것은 부모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에서 이렇게 말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나를 기르시니 부모님의 그 은덕을 갖다 갚고자 할진데 하늘처럼 끝이 없다 라고 했으니 자녀가 부모로부터 목숨을 받는데 생명과 육체가 모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 호흡하는 사이에 기운과 맥박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통하고 있으니 이 몸이 나의 사사로운 물건이 아니고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기운이다. 그래서 시경에 또 말하기를 슬프고 슬퍼도 다 부모님이여 나를 낳으시고 수고했다 라고 하니 부모의 은혜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어찌하니 내 몸을 내 것이라고 해가지고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보장할 수 있다면 저절로 부모를 향한 진심 또는 성의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범인이 막부지친이 강요로되 이 효자 심서는 그게 아니죠. 이게 지금 금방 공부했던 내용인데 어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인이 막부지친이 강요로되 이 효자 심서는 유불신지 부모지금 뭐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온 문장이 천하지물이 맡기어 오시는 내 부모지 소유라 금유 유인이 재물자면 즉 수기 물지 다소 경중하여 이 가문지가 위지 신천하다니 부모 유아이시는 이 천하지물로 무의 역차신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부모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그런 논리적 근거를 다른 버전으로 있다는 얘기죠. 한번 더 해석해요. 천하의 물건 중에서 내 몸보다 귀중한 것이 없은 것은 없는데 이 몸은 바로 부모님이 중심입니다. 천하의 모든 물건, 천하의 지구를 전체 준다는 해도 내 몸보다 귀한 것이 없죠. 그런데 내 몸은 누가 줬다? 부모주가. 그럼 오늘날 어떤 사람이 재물을 나한테 준다면 그 재물이 많은가 적은가, 그 재물이 귀한 것인가 값어치 없는 것인가 를 따져가지고서 그 은혜의 감동하는 의미가 깊을 수도 있고 옅을 수도 있죠. 비싸고 좋은 걸 많이 주면 고마운 것이고, 즉 감동하는 은혜의 감동하는 것이 더 클 것이고, 싸고 값어치 없는 걸 주면 적혀주면 또 그 은혜의 감동하는 의미가 낮아지겠죠. 자, 그런데 부모 유아이시는, 자, 부모님이 내 몸뚱아리를 주실 것은 집안화집을 모두 들어도 내 몸과 바꿀 수 없을 것이니, 이렇게 해석되는, 즉 나와 있는 버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두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율곡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금방 공부했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율곡전서를 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읽어보죠. 범사 부모가 일사일행을 노감 자전하여 필품명 이후의 행위니 약사지 가위자를 부모 부러우시든 즉 필위곡 진단하여 함과 이후 행위요 약종 불어나도 즉 역불과 직수 기정이 아니라. 자, 범사, 이 범사도 마찬가지로 무릇 부모님을 섬긴 사람은, 그러니까 대개 또 무릇 또 모든 다 해서 있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을 섬긴 자들은 하나의 일이나 하나의 행동, 한 가지 일이나 하나의 행동, 이 한일자가 들어간 경우는 양보의 의미가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일이라도, 한 가지 행동이라도 이렇게 해석해요. 무감자잖아요. 이것은 금주사인데요. 감히 스스로 오로지 하지 말아가지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지 말아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인가? 필품명 이후에는 반드시 명령을 풍부받고 또는 여쭙고 나서 행할 것이니, 품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질문해서 명령을 하는 걸 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일이나 하나의 행동이라도 감히 스스로 오로지 하지 말아가지고서 반드시 명령을 여쭈어가지고, 즉 승낙을 받아서 행할 것이니, 만일 약자가 나오면 그 뒤에 쭉 봐가지고 곧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일 약자가 나오면 그다음에는 만일 약자가 나왔으니까 직자를 들어가죠. 이렇게 직자까지. 자, 사지가위자는 사지가위자. 이 가자가 해도 된다, 허락의 의미가 있고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해야 된다. 만약에 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부모가 허락하시지 않거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부모님한테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명령을 받으려고 분명하려고 했는데 이 일 중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필위곡진다. 위곡은 위자가 자세하다, 곡자는 간곡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세하고 간곡하게 그 일을 왜 해야 하는 걸 가장 간곡하게 진다, 진이냐 다르냐 모두 다 진은 진술한다 또는 다른 알려준다니까 진술에서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마땅히 해야 할 논리적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알려주었어. 해가지고서 함과 이의 행위, 함자가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함자가 턱 함자인데 턱이란 의미 속에는 고개를 끄덕일 때 턱이 움직인다 해가지고 허락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과 그 말은 고개를 끄덕여서 수긍해준다. 그러니까 함과 수긍을 또는 고개를 끄덕여서 또는 허락을 받은 이후에 행할 것이요. 또 약자가 나오네요. 또 직자가 나오죠. 약자 쭉 가가지고 직자가 나왔네요. 약이 직자가 약종으로 만약에 끝내 끝까지 허락하지 않더라도 즉 어떻게 한다? 불가지축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숫자가 있는데 숫자는 이 드디어 완수할 수 그런 얘기잖아. 완수하다는 얘기. 자, 불가 해서 안 된다. 직수 곧바로 완수하다. 뭘 기정. 이때 기정은 내 감정대로 또는 내 마음대로 것은.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자세히 위곡친다 했더니 이해를 하시고 고개를 까딱했어. 그러고 상관없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허락 안 하실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불과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곧도로 완성해서는 불가합니다. 얘기해 보면 이런 경우 이게 부모님이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허락을 끝까지 안 하시면 기병기도라고 해가지고 더욱 공경하고 더욱 효도하면서 계속 호흡이 수지 그 슬픈 표정으로서 부모님에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 따라만 소용없고 나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를 섬긴 사람들은 하나 일이나 하나 행동이라도 감히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명령을 받아서 좀 명령을 여쭈어서 해야 할 것이니 만약에 어떤 일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부모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든 반드시 자세하고 간곡하게 진술해 가지고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허락한 이후에 해야 할 것이고 만약 종래 끝까지 허락하지 않더라도 또한 내 감정대로 곧바로 그것을 완수해서는 불가 안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함자가 보면 이 암자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탁함으로 해석합시다. 왜냐하면 암으로 읽거나 함으로 읽으면 뭐 지장은 없습니다만 통일하기 위해서 함자로 해석하죠. 또 한 읽어보죠. 자, 매일 네 명이 기하여 관질의대하고 취 부모 진후하여 하기 이상하여 문욱한 안보하며 혼즉에 친소하여 정기 역성하고 찰기 온량하며 일간시봉에 상유색 완용하여 응대 공경하고 좌우 취향오되 급진 기성하여 추입에 필배사 배하리니라. 자, 매일 날마다죠. 미명은 명자가 바른 명자인데 미자는 아직 아니한 미자니까 아직 받기 전이니까 이 경우는 새벽을 얘기했죠. 즉 아직 받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관질의대 관은 세수도가 있는데 세수도 관자 속에는 세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질자는 빚지한다. 그 다음에 관과 질이 각각 독립된 서술을 썼기 때문에 의대도 똑같이 독립된 서술을 쓰려면 의는 옷 입고 대는 띠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장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제일 먼저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
옷 입고 띠를 내고 관절이 돼. 하고 취 그러면 취는 어디 나간다는 거예요. 이 취자와 이 예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 나가다. 그런데 취자를 같이 쓰고 예자를 두 번 쓰지 않고 각각 따로 쓰는 것은 원래 문학적으로는 통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의자였습니다. 야, 한줄대와 취 부모 친소, 부모의 친소, 잠자 주무시는 곳이요. 이 시호자가 가소자가 제일 마지막에 나올 때는 음화는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변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부모의 친소 주무신 곳에 취 나아가서 하기 이상 기운을 낮추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한다. 부모님에게 대할 때 목소리를 꽝꽝 한다거나 또는 얼굴색을 갖다가 무슨 부럭부럭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기운을 낮추고 부드럽게 또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그리고 뭘 여쭤보다 욱한 안무. 욱은 따뜻하다. 하는 차갑다. 밤새 잠자리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또 안부는 이 부자는 앞에 있는 글자를 부정을 하니까 편안하거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기운이나 이런 걸 낮추고 목소리가 부드럽게 하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부모님한테 저녁에 주무실 때 춥진 않았습니까? 또는 뭐 편안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니언 가면 이제 혼은 이제 어둠으로 혼자니까. 자, 오후에 저녁이 되면 친소에 또 가가면 일자로 간다겠죠? 가가지고 정기 역석. 이 정기는 정자는 바를 정자인데 고정시킨다 뭐 그런 의미인데 역석은 정도가 역석. 요건 이불 자리. 그러니까 이불과 그 자리. 요거 가지고 요와 이불. 요와 이불을 정돈하고 즉 주무실 수 있도록 정돈하고 또 올량을 살펴내서 올량은 따뜻한 것, 야는 선나는 것. 겨울에는 따뜻한 날을 살펴야 할 것이고 여름에는 서늘한 날을 살펴야겠죠. 그러니까 이불과 요를 깔아드리면서 과연 여기가 주무시는데 아주 적절한 온도인가를 보는 것이 올량이죠. 할편이요. 자, 그 다음에 아침과 저녁에 일간시공은 해가 떠있는 사이니까 하루 중에 무엇이지 받을 동자, 무엇이면서 받음에 항상 유색 완, 유자가 기쁠 유자요. 얼굴은 항상 기쁜 듯한 얼굴로 완요는 완자는 공손하다는 거예요. 자, 공손한 용어로서 용자는 이 색자는 얼굴색인데 얼굴을 나타내는데 용자는 전체고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가까이 모시면서 얼굴색은 부드럽고 기쁜 듯한 모습이고 또 용어는 공손한 모습이에요. 응대공명. 그래서 부모님이 계단에 뭐가 요구하시면 응하고 대답하고 공경, 공손하고 공경한다. 자, 좌우 취향원에 좌우라는 그 자체가 왼쪽 오른쪽이 되게 가까이서. 그래서 임금한테 좌우라고 하면 근신이 가까운 신한들 좌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좌우는 가까이서 봉양을 하되 취향을 내는 취자는 나가 취자인데 봉양을 하되 극진기상하고 기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정성을 극진하게 하고 극이나 진짜나 다 한다니까. 자, 극진하게 하고 출입해. 자, 집을 들어올 때, 집을 나갈 때, 집에서 우리 출타를 할 때 또는 외출타 들어올 때는 필개사돼야 됩니다. 개사는 사자는 인사 나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것은 사. 배아는 또 잘 다녔습니다. 아래는 배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출필고 반필명이란 말이죠. 얘기 오면은 밖에 나갈 때는 내가 어디 가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자기 얼굴을 부모님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어디 다녔습니다 보여주고 부모님 입장이 보니까 자녀들이 들어왔을 때 얼굴을 보면서 오늘 혹시 좋지 않은 일 없었는지 다치지 않았는지 이런 거 항상 걱정을 하죠. 그래서 반피면 반드시 얼굴을 보여줘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폐사는 나갈 때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말로, 폐하는 나중에 출입에 가서 집에 들어올 때 그때 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 입고 띠를 두르고 부모의 침소 주무시는 곳에 취 나가서 기운을 낮추고 또 부드러운 목소리로서 저녁에 춥지는 않으셨는지 덥지는 않으셨는지 편안하지 않으셨는지를 여쭤보며, 저녁이면은 또 침소에 가가지고 즉 주무시는 곳에 가서 이불과 여와 이부자리를 정돈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돈하면서 뭘 살피냐? 저녁에 서늘하지는 않은 것인지 또는 덥지 않은 것인지, 그러니까 덥지는 않은 것인지 춥지 않은 것인지 살피며, 또 하루 사이에 무엇이고 공양하면서는 항상 얼굴색은 기쁜 모습을 하고 몸은 항상 공손한 모습을 해가면서 부모님을 응대하면서 또 공연한 자세, 공손하고 공연한 자세를 쓰고, 또 좌우 가까이서 취향 공연을 할 때는 내 정성을 다하며, 또 집에서 출타하거나 집에 출타할까 귀가할 때는 반드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전하면서 말씀드리고, 잘 다녔습니다 라고 전하면서 말할 것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 나머지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금인이 다시 피양의 부모하고 불능 이 기력으로 양기 부모하니 약차 음과 이론이면 즉 종무 충양지 시약이라. 필수 공간 가사하여 자기 감지연의 자직 내순이 약부모 현불청정이면 즉 수불능 강가라 역당 주선 보좌하여 이진력 즉 간지지구하여 이적 친구 가야냐. 약 심심염염이 제어 양친이면 즉 진리를 연필 가득이라. 매년 왕연이 융동성간에 채무 전이오되 이 친장하여 영인 감탈 유치하니라. 보면 금인이 오늘날 사람이 최씨가 말씀드린 금인한테 오늘날 사람들의 얘기는 서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사람들을 예를 들어야겠죠. 자, 요즘 사람들이 다시 대부분 이렇다, 많은 사람이 이렇다. 피하는 부모, 피어해가지고서 무엇을 당하다, 피동사인데 부모에게 부양을 당하고 요거 선생님이 쓴 글이 이런 거 나오고, 당시에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말하자면 케어하는 그런 사태가 많았던 거예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부양을 당해가지고서 불능 이 기력 양부모, 불능을 놔두고 자기의 노력으로서 부모를 봉양하지 불능 못하니 약차 이와 같이 하여 음과 이론이면 음자는 문득 이 말이에요. 문득 일원은 세월을 이루리라. 날과 달을 그리면 세월을, 그러다가 문득 세월이 지나가 버리면은 그러면 조직자 됐다고 종 끝내 충양지시가 없을 것이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없게 될 것이다. 부모한테 계속 부양을 하다가 자기가 미처 자립해서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다가 세월이 지나가 버리면 끝내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놓쳐거든요. 그러니 필수는 반드시 공간 가사, 이 공자가 몸 공자도 되지만 몸소를 한번 하겠어요. 몸소. 자, 몸소 간자가 줄기 간자인데, 이 줄기 간자는 일을 주관하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간사라고 했잖아요. 일을 처리하는 간사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몸소 집안일을 주관해야 돼요.
자기 감지에 의해 스스로 비갖춘다 감지, 달감 맛지네요. 달고 맛있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 입에 달고 맛있는 음식을 감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감지세가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맛있는 음식을 마련한 연후에 자진여순이, 그때만이 비로소 자식의 직무가 비로소 닿게 되니, 즉 자식이 해야 할 직무가 완성되니. 또 약자가 나오면 직자를 찾아봐야겠죠. 자, 만약에 부모님께서 견고하게 불청정이면, 청정은 듣고 따르다인데 허락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견고하게 불청정, 집안일을 몸소 주관하려는 것을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수업 부르느라 비록 집안일을 주관할 수는 없으나 또한 마땅히 주선 보좌하여. 문법이 하나 나오려고 해요. 처음에 보면죠. 비록 숫자 나오면 말일 일자나 또 역자나 어휘 일자로 찾아가 나오니까 비록 또, 그러니까 비록 집안일을 주관할 수는 없으나 또한 마땅히 주선 보조. 주선이라는 것은 두루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인데, 주선 두루두루 보조해가지고 부모님이 일을 갖다가 부모님이 일을 주관하고 있어 그걸 보조해가지고서 이 진력, 그렇게 해가지고서 힘을 다해서 뭘 얻어야 한다? 감지지고. 여기서는 감지를 지켜야 되는 감지지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얻어가지고서 부모님의 입에 적당하다, 딱 들어맞춘다. 부모님의 딱 들어맞춘 것이 옳은 것입니다. 또 약이 나오네. 약이 나와서 쭉 가가지고 직장에서 벌써 얘기가 나왔네. 만약에 심심염염 두 마리 두 번 다 반복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마음 씀씀이와 생각이 제어를 치면 부모님을 봉양하겠다는 것에 내 정신과 모든 것이 부모님을 양치는 것에 그게 딱 갇혀 있다면은 진미를, 호흡이 진짜 맛있는 음식이죠. 진미식이라는 진미가 있는데, 진미, 맛있는 음식을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요? 내가 항상 그것을 부모님한테 어떤 음식을 맛있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반드시 얻어진다. 자, 그 다음에 매년 매번 염 생각한다. 왕연이 용동성원의 채무 전효대 이 칭익자비하여 영인 감탄 유체를 생각한다. 왕연이라는 사람이 융동성, 왕연이 살아있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융동은 성할 용자, 겨울 동자, 성할 성자, 차할 자니까 엄동성을 말이겠죠. 융동은 한겨울, 또 성하는 아주 극한적인 추위. 자, 왕연이라는 사람이 아주 한겨울에 아주 극한적인 추위에서 채무전이 몸에는 온전한 옷을 입지도 못했는데, 겨울을 입지도 못했는데, 이 칭득찬, 그런데도 어머니에게 맛있는, 이 자자가 맛있는 자자, 맛있는 자자가 맛있는 것을 극진히 해가지고 그것을 하야한 것은 생각하면, 매년 생각하면, 여기서 매년 왕인의 인공성안의 칭찬이 하야가 아니라 하면임이 느껴요. 하면임. 이걸 면임이 느꼈어요. 작동을 잘 못했고, 글씨가 무슨 하면으로 적이지. 하면은 영인 감탄주의라. 그러면 사람들 하여금 감탄 유지하여, 감동에서 탄식하고 유체, 눈물이 흘 것이다. 그러니까 자비에서 자비 하면으로 증명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인이 다시 피하여 부모하고 불능이 기력으로 양기 부모하니 약차 과이로이면 즉 종로 충양지시 아니라 필수 공간가사하여 자비 감기연에 자직 예수니 약 부모 견 불총병이면 즉 수불능 강가나 역당 주선 보조하여 이 진력 뜻 감지지구하여 비적 친구 가야니라. 약 심심면면이 제어 양친면 즉 진리를 옆일 가득이라. 매년 왕연이 용동성안에 채무전이호되 이 친극 참여하면 영인 간판 유치하리라. 자, 금인이 오늘날 사람이 오늘날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겠죠. 자, 오늘날 사람들이 다시 대부분 이렇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피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당해가지고 해가지고서 피동사네요. 그러니까 PAOP 그럼 B에게 A 당하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부양을 당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부양을 당하다. 일곡선생 당시에는 아마 부모에게 부양을 당한다고 말했던 거 봐요. 지금은 좀 그렇죠. 자, 불능이 기력으로 양기 부모하니, 자, 불능을 놔두고 이 기력으로 양기 부모, 자기의 노력으로서 부모를 봉양하다. 그런데 불능이니까 봉양하지 못하니, 부모에게 부양을 당하고 있으니 자기 경제력이 약해가지고 부모를 봉양할 수 못하겠죠. 자, 그러니 약차면 약차 이와 같이 하여 문득 과입을 해와 달인데 날과 달을 합쳐서 세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면서 무슨 얘기냐? 부모에게 부양을 당하면서 세월을 문득 지나가 버리면 나이를 먹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즉 종래 끝끝내 충양지시가 없을 것이다. 부모님한테 충성을 하면서 봉양하는 그 시기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평생 동안 부모한테 부양을 하다가 부모 돌아가시고 나는 부모한테 효도를 이렇게 놓친다. 이런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필수 반드시 공간 가사를 집안일을 공간 구는 몸공자도 되지만 몸소한다. 몸소 처리한다. 그 다음에 간자는 줄기간자인데 주관한다는 거죠. 자기가 주관한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간사 그러면 그 사람이 전부 일을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집안일을 내 스스로 주관해가지고서 자비감지연의 자비내전이 스스로 감지를 마련한 연후에 피는 준비한 연후에 자식의 친구가 비로소 완수되니 닦여지니 비로소 다하니. 감지가 뭐냐? 감지는 달감자, 맛집자, 뜻집자인데 달고 맛있는 것, 즉 맛있고 좋은 음식. 자, 부모님한테 맛있고 좋은 음식을 마련해야만이 비로소 자식의 직무가 비로소 다하니. 또 직이 나와야겠죠. 약이 나오면 직이 나오겠죠. 만약에 부모가 견불청명이 부모님이 견고하게 굳게 또는 굳이 불청명. 청명은 듣고 따르는데 부모님이 듣고 따르시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한다? 수불능한다. 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 말일 있잖아, 또일 있잖아, 오일 있잖아, 잘 나겠죠? 자, 비록 멍하나 자기 가사를 주관할 수는 없으나 또한 마땅히 주선 보조하여. 그러니까 주선은 두루두루 보조는 집안일을 직접 주관하시는 부모님을 두루두루 보조해 가지고서 이 진력득 감지지구 힘을 다해서 감지지구를 얻어서 자 감지지구 감지는 맛있는 음식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도구, 식재료 같은 것일까요? 자, 그런 도구를 얻어가지고서 친구의 적당하게 하는 것이, 즉 어버이의 입에 딱 맞추는 것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버이의 먹는 것을 잘 맞추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버이의 몸을 봉양하는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 것이 올 것입니다. 야, 지금 또 약이 또 나왔네요. 약이 나왔으면 직자가 나오죠. 야, 만약에 심신과 영념이 마음심, 생각님, 그것은 두 가지 중점을 쓴 것은 좀 강조이네요. 마음, 씀씀이 또는 생각이 제어 양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모두 양친의 채 있다면, 부모님을 섬기는 데 봉양하는 데 있다면, 즉 그렇다면 진미, 맛있는 음식, 보배인자, 맛있다는 얘기죠. 진짜 보배인자, 맛있는 음식을 또한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직 부모님한테 맛있는 거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를 들죠. 매번 생각하면 이 매년은 염자 4개가 생겨요. 매번 생각하면 뭘 생각하나? 왕연이라는 사람이 융동성원의 채무전효대 이 친득자미한 것을 염하면, 왕연이라는 사람이 성화성이며 아주 간 겨울 또 성화는 아주 추울 때 혹한 시절에 채무전효대 몸에는 온전한 옷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득자미를 염색하라. 부모님한테 극자미, 맛있는 음식을 극진히 했다는 것을 염생각하면 영이 사람을 하여금 감탄주체할 것이다. 즉 감동하고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심염염이 제어 장치하면 즉 진미를 필가득한다. 마음 씀씀이 생각이 모두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전 온전히 다 준다면, 즉 맛있는 음식을 반드시 얻을 수 있으려나 그 내용이 왕연이 했던 내용과 같다는 얘기죠. 이게 왕연이라는 사람인데 이 옷을 온전히 입지 못해서 겨울인데, 그런데 여기 와서 고기를 구우려고 그러니까 얼음이 깨져가지고서 잉어 2마리가 나왔다. 쌍미약추라고 나오는 그림인데 이 내용입니다. 와빙 그리네요. 얼음에 투르모에 있으니 투르모가 그 몸으로서 얼음을 녹여가지고서 잉어를 구했다.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제 다시 한번 내가 간단히 이 내용을 보시면 진사람 역사서에 나온 얘기인데, 왕연이라는 사람이 서아 사람인데 9살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읍편 3년 했다는 얘기는 우울읍자 피현자잖아요. 그 피눈물을 흘리게 우리가 소리를 내서 울 때는 눈물이 나든 안 나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고 피는 어떻습니까? 피가 나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소리 내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읍혀야 되잖아요. 3년 동안 읍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제사를 하면 항상 슬피웠는데 계고 복씨가 왕인을 아주 무도한 동물로 좋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항상 옷에다가는 무슨 아주 안 좋은 걸 집어넣어요. 그 책에 보면 칡꽃을 넣어줬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터기하고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왕년이 그러는데 하루는 왕년이 자기 아버지 수레를 몰고 왔는데 손이 굉장히 차가웠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안 가르쳐주는데.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자기의 후처 복씨가 나가는 그런 소을 넣고 왕년한테 칡꽃을 넣어줬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려고 했어요. 당신은 내가 왕의 아버지가 당신은 내가 아내를 맞을 때는 내 아들한테 잘해주라고 맞았는데 얘가 잘하는 쓰는다. 그러니까 왕이 이런 말을 자기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말이요, 만약에 그러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려고. 왜 쫓아내지 말아야 합니까? 어머니를 쫓아내면 어머니가 낳는 아들 둘이까지 서희가 죽게 돼요. 저 어머니 복시 어머니가 계시면 나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어머니 쫓아내면 또 하나 또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서희가 되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 어머니를 내쫓지 말라고 설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루는 지 어머니가 야, 그 고기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융동성 안에 생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그 구해봐도 못 보다가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피가 흘러요. 목구에다 대면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왕년이 신분이라는 그런 그 호수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5자 되는 고기 한 마리 튀어나와서 번호한테 바쳤다. 이 내용으로.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한다면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양육을 받기만 하고 자기 힘으로 부모를 동양하지 못하니 이와 같이 하여 어느덧 세월을 보낸다면 끝내 정성으로 동양을 빼앗을 것이다. 시절이 없어요. 반드시 몸소 집안일을 담당하여 스스로 맛있는 음식을 마련한 뒤에야 자식의 직분이 비로소 닦여지는 것이니 만일 부모님이 굳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비록 집안일을 담당하지 못하나 또한 마땅히 이리저리 움직여 도와게 돼서 힘을 다해 맛있는 음식을 넣어서 부모님의 입맛에 맞도록 하니 옳다. 만일 마음과 생각이 항상 어머니를 동양하는 데와 있다면 진리 맛있는 음식을 또한 반드시 했을 것이다. 매번 왕년이라는 사람이 한겨울 몹시 추울 때 자기 몸에는 선한 옷이 없었을 때 어버이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극진하게 대접하여 사람들에게는 감탄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죠. 인가 부자간에 다시 애유의견하니 필수 통세 구수하여 극기 종령이니 부모 소 자화체 자 불감 자화하며 소 접객체 자 불감 사계하며 사나마체 자 불감 사나마 가야니라. 부모지지 약 비해의리여든 즉 당 선이 승순하여 호홀 불감이요 약기 해리자는 즉 화기 이색 유성이 가하여 반복행하여 이기여 청정이니라. 인가 여기서도 사람들은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집안의 부자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죠. 부모와 자식 간에 다시 대부분 이렇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이렇다. 애유어경 사랑이 공경보다 이 유자는 넘친다니까 넘친다. 사랑이 공경보다 넘친다는 게 뭡니까? 사랑은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공경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끔찍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공경을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필수 통세에서 말이야. 반드시 필수 통세. 앞을 동자 실설제자 단호하게 씻어낸다는 얘기죠. 뭘 구수. 옛날에 잘못된 습관을 단호하게 씻어내면서 극기 존경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식이 가지고 있는 존경을 다할 것입니다. 부모가 존경을 다하는 방법이 나와야 부모소 자화체 부모가 좌화하는 곳에 소나 처나 다 똑같은 게 부모님께서 앉거나 누우는 곳에 자식이 감히 앉거나 눕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부모 생략된 소 접객인데 부모 소 접객 부모님께서 손님을 접대하는 곳에서는 자식이 감히 자기 사사로운 손님을 접대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이 손님을 접대하는 그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들 같이 그런 사람들 접대해서는 안 돼요. 또 여기서는 소자도 생각했네요. 부모, 소, 사가 맞춰서 부모님께서 말을 타거나 내리는 곳에 자식이 감히 말을 타거나 내려서는 내리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 말을 타다고 요즘 말하는 주차장인가요? 요즘 말로. 이 부분을 다시 상세히 본다면 원래 부모소 좌와처, 부모소 적격처, 부모소 상하 맞춰인데 여기서 반복을 피하여서 처음에는 부모를 빼고 두 번째는 부모소까지 다 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더 간략하게 만들면서 내용을 충분히 소화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모지, 자, 부모의 의지가 약비해의를 자, 만약에 약자로서 직장하고 있는 만약에 의와 리에 헤어지 아니하거든 헤어지 않거든 부모가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의와 리에 의로움과 도리에 해로움이 없다면 마땅히 선의 승순, 선의 승순 얘기가 나오는 말인데 선의라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먼저 알아채는 것이 선의입니다. 부모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거나 그러기 전에 먼저 부모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이 선의예요. 승수는 밭을 따른다 말이에요. 승자는 밭을 나가고 수는 따른다.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미리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이 선의, 먼저 알아채. 그리고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의지가 생각이 의롭거나 도리에 합치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은 먼저 그것을 알아채가지고서 순순 받들어 따를 것이고 근데 어쩌다고 호홀 불과이요. 호홀 아주 작은 단위로 호홀 말입니다. 서로 호자 또는 소홀자가 홀마다 다른 얘기인데 아주 작은 만큼도 아주 작게도 불과히 어긋나서는 안 돼요. 약기해리자, 약기해리자. 만약에 반대로 약기해리자. 그 부모의 의지가 도리에 해로운 것인 경우는 부모가 뭔가 하시려고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도리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 화기이색 유성이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하시는 것이 도리에 맞으면 아버지 그걸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화기이색 유성이에요. 온화한 기운과 기쁜 듯한 얼굴색을 하면서 유성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서 간절한 부모님, 아버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모님 아버님 말씀 어떠십니까? 생각 어떠십니까? 이렇게 화기 기운을 낮추고 이색 얼굴색을 기쁜 모습으로 유성 부드러운 목소리로서 간절. 부모님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화를 내면 되지 않고 화기이색 유성이에요. 그래서 반복해가지고 개진, 개자는 열개자고 진짜는 진술을 계속 진술해가지고 있어. 필기의 적용이나 반드시 부모님이 듣고 따라주시기를 기대해야 돼. 계속 부모님한테 아버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돼. 아버지 그 말도 안 돼서 하고 있나고 말이야. 아버지가 나 그렇게 하지 않고 화기이색 유성이다. 얘기가 나오는 말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낸다면 집안의 부자간에 대부분 사랑이 공경보다 넘치니 반드시 옛날 잘못된 습성을 아프게 단호하게 씻어서 자식의 존경을 다할 것이니 부모가 앉거나 누운 곳에서는 자식이 감히 앉거나 눕지 않냐고 부모가 손님을 접대하는 곳에서는 자식이 감히 사사로운 손님을 접대하지 않아요. 부모가 말을 타거나 말을 내리는 곳에서는 자식이 감히 말을 타거나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 옳으니라. 하지 않는 것이 옳으니라. 부모의 의지가 만약에 의와 또는 도의와 도리에 해롭지 않거든 마땅히 먼저 부모님의 의도를 알아차가지고 받들어서 나가가지고서 소통만큼도 어겨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에 부모님의 의지가 도리에 해로운 것이다 하더라도 기운을 온화하게 하고 얼굴색을 깊은 색으로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서 간척을 해가지고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반드시 내 말씀을 따르도록 기하게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부모 유지 이어시던 신우색저하여 사치타사하고 지 문의제약 유문이 질지어시는 복천이라. 일용지간에 일호진행이라도 불망 부모 연후에 내명 위견이 피지신불문하며 추원무자하여 희희 도일이라는 계시망 부모자가 아니라 일월이 여류하여 사치를 불가구하라. 고로 위자자 수 진선 관련하여 여공불급이 가야 한다. 고인시왈 고인일이라는 불이 상봉하냐니 소위 예의자 배차니라. 자, 부모 유지시든 부모가 병이 계시든, 자, 부모가 병이 계시든 신우석제, 부모를 보실 때 항상 건강하실 때 보신 게 아니겠죠. 부모가 병이 계시든 신우석제. 신 마음은 우 근심하고 얼굴색은 저가 풀이 꺾이다는 거예요. 풀이 꺾이다. 얼굴이 풀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풀이 죽어가지고 부모가 병이 걸리는데 얼굴이 기분 좋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풀이 죽어가지고 사치타사하고, 사치는 사는 버릴 사자, 사서 얼굴 때 버린다는 거, 실자로 준다는 얘기, 버려두고, 타사 다른 일은 다 버려두고 이 오직 이 문의제약을 임무로 삼는다. 문의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진료입니다. 그다음에 제약은 약을 치료합니다. 약을 치료하고 의사에게 진료받고 또는 약을 치료하는 것은 오로지 임무로 삼는 것이고, 질병의 독천이다. 즉 병이 나으시면은 그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원래 평상의 상태로 돌아온다. 독천은. 자, 일용지간에 보면 일상생활 하시는 사이에 일호지경이라도 불망부모 연후의 예명이 한 타락만큼의 아주 격자한 순간, 경각이라고요. 순간이라도 부모를 잊지 않은 연후에 비로소 효라고 말할 수 있으니, 즉 이름하여라고 할 수 있으니 무슨 얘기냐? 보통 일상생활할 때 한순간도 부모를 잊지 않아야만이 비로소 효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명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혈압 명함을. 그래서 괜히 그렇지 않은 사람 말이죠. 피 뭐뭐 차면 저 피자는 저 이런 사람 이런 얘기는 약간 사람을 갖다가 경시하는 말하자면 좀 그런 거죠. 피자는 도외시하는 거죠. 뭐만 같은 저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피 그 말은 지신불론 출원무장히 도자한 사람은 지신, 우리 지신장에 온 것은 몸가짐이고, 몸가짐이 삼가지 않냐고 조심하지 않냐. 그 다음에 출원무장, 출원은 말을 내는데 말하는데 무장, 법도가 없다는 거죠. 즉 함부로 하는 거죠. 요즘 보통 비속어라는 말을 씁니다만 소위 말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말 같은 얘기겠죠. 어떤 지위가 높은 분이 비속어로 쓰다 해도 시끄러웠는데 이게 출원무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는 것이 법도가 없어가지고 희희도 일단 희희는 장난치고 노는 것이 희희입니다. 그리고 도일은 세정세월을 보내는 것을 도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난치면서 보내는 사람은 없다. 저 몸가짐은 성가지 않냐고 많은 법도가 없고 장난치면서 세월을 보낸 사람은 계시 모두 이렇다. 마음고자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용지간에 이루지경이라도 불만 부모 해야만이 내면 위헌데 조금의 순간이라도 부모를 잊지 않아야 비로소 효도하고 할 수 있는데 효도하고 할 수 않는 사람이 뭐예요? 지신불분 출원무단 희도. 그 사람들은 부모를 잊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일월이 사치는 부가해요. 1월 아까 세월 다녔죠. 세월. 세월이 여류한다. 흐르는 물과 같다. 흐르는 물은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않죠. 계속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가고 있죠. 세월은 쉬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아서 사치는 누가 뭐야?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아무리 부모님이 젊더라도 세월이 쭉 가게 되면 금방 가게 되면 다시 회복하지 못하니까 물이 흐르듯이 부모 섬기는 시간을 보내줘요. 그래서 잘 뛰는 사람, 위자가 잘 뛰는 사람 수 반드시 진성간약하여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죠. 진다할 진갈 다할 거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공불급이 가야 한다. 여공불급, 공불급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 것 같이 하는 것이 옳다. 미치지 못한다. 이 미칠 급자는 내가 목표 정한 부분, 목적으로 정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불급이라고 합니다. 즉, 내 정성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 것이 가서 항상 두려운 것이 옳다. 고인시와 옛날 사람이 어떤 시에서 이런 말입니다. 고인일이라는 불이 성공하니라니이다. 시에 말하고 있는 옛날 사람들이 이 옛날 사람이 시를 때 그 사람 당시에 또 고인은 이거 이 고인과 이 고인이 다릅니다. 이 고인은 시 지은 사람이고 이 고인은 여기서 인용을 합니다. 옛날 사람이 이래냐면 하루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이 상공을 하지 않겠다. 상공을 가지고 바꾸지 않겠다. 내가 상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삼정승이라고 했죠. 조선시대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삼정승이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자리가 중국이나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상공 그러면 최고의 왕 다음으로 높은 세자. 그러니까 차라리 부모님을 하고 섬겼으면 섬겼지 상공이라는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 상공의 높은 자리를 할래 아니면 부모를 일이 섬길래 할 때 나는 부모 일이 섬긴 것을 선택하겠다. 자, 옛날에 그러니까 많이 소위 에일, 이른바 에일이라는 것이 어렵다. 즉 이른바 그 말은 의식 인용인데 에일이라는 예의의 인용이 있어요. 에일은 뭡니까? 해를 사랑하다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애자를 아낄 애자를 쓰고 이 자는 세월로 세월을 아낀 것이 바로 얘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기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실까 싶어서 하루라도 아까워서 열심히 정성을 해서 모시니까 나를 아낀다 해서 A를 이게 보면은 논어에 나와 있는 건데 부모의 연세는 불가부지 알게는 된다. 일찍이여 일찍 보라. 하나는 지금까지 오래 살아있어서 기쁘고 또 하나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또 돌아가실까 없어요. 그래서 이 희자와 구자를 붙잡고 희구연이라고 해요. 희구연은 뭐냐면 이 칠순잔치나 아니면 팔순잔치 연세 많은 분 잔치를 자식들이 할 때 희구연이다. 여기서 아까 노래에서 그래서 주자 중에서 보면은 그분이 이미 오래 살았으니까 즐겁고 그분이 몸이 쇠퇴했으면 두렵다. 그런데 A의 기상 세월을 아끼는 정성이 저절로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논어에 나와 있는 말을 인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A다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섬기는 거랄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당 같은 경우는 A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사람들이 해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자세히 살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 뭐냐고 부모님을 섬긴다. 그래서 A들은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날짜를 아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일반한다면 부모가 병원이 계시거든
마음은 우울하고 얼굴색은 풀이 죽어가지고 있어. 다른 일은 모두 그만두고 다만 의사에게 진료하고 약을 제조하는 것을 일삼을 것이니 병이 부모님이 그 시절은 원래 상태로 회복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한순간이라도 부모를 잊지 않는 후에야 비로소 이름하여 효도가 되니 저 몸가짐은 상관하냐고 말을 할 때는 법도 없고 휘휘거리면서 세월을 보낸다면 모두 부모를 잃는 사람들이다. 세월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서 되돌아오지 않으니 부모 섬기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된 사람이 반드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꼭 내가 그 정성이 다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이 옳으니라. 옛날 사람이 시를 썼는데 이건 왕한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왕한석의 시에 말하니까 옛날 고인들이 하루 부모 섬기는 것을 상봉이라는 표시가 바꾸지 않겠다 하고 했으니 이른바 애를 하는 것은 즉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자, 여기까지 사칭자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상제자는 이제 제자가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은 초상관자죠. 초상 났을 때 그 일을 치르는 상제가 초상 났을 때 어떤 절차에 있을 것인가 장에 치르는 법인데 부모가 살아계실 때 모셨고 그 다음에 상제에서는 돌아가실 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상을 치르거나 제사 지내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의 연장으로 보는 거죠. 저는 늘 생각한다면 귀신이 있어가지고 귀신한테 내가 두려워서 또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서인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부모에 대한 그런 감정을 그대로 초상이나 제사에 연결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제장 내용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글자로는 해석이 되는데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여부는 좀 애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면 잘 모를까 싶어서 형수님이 상제, 제 그 두 가지의 그림까지 만들어라고 처음 그랬는데 저희 이번 강좌에서는 그 그림 해석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첫부터 읽어보죠. 상제는 상제는 당 일유 주문공 가래니 약유 의외처든 즉 진모로 성생 장자 심리차여 필진길에 가야니라. 복시에 속례 피로 소자하니 비례하라. 소자들 유가 혼연연이와 장자들 불과 혼연이요 수생시소침이 가야니라. 모산인 부재지 부의성륜이 범축산을 개당용 부고처지 예하니라. 자, 상제 그러니까 초산났을 때 법도를 얘기해요. 제자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초산 때 법도는 마땅히 일의 한결같이 즉 그에 의하다. 한결같이 그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주문공 가려에 따른다. 주문공. 그러니까 이 주문공이라는 주희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호가 문공입니다. 우리가 시호를 받을 때 이 제일 좋은 시호가 문자입니다. 그래서 성이 주시니까 주문. 그래서 공은 내가 높여준 거니까 주문. 그래서 중국에서는 문자 하나만 그 시호를 받는 사람이 한문공이 하다고 됐어요. 한자인데 한문이죠. 그래서 한문공 공개하는 한문. 그래서 문자 하나만 받는 사람은 유일하게 중국에서는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자만 받지 않고 문자와 같이 다른 글자를 받죠. 그래서 주문공 그만 주희가 만든 가래. 그런데
주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가래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주문공이 썼다고 알려져 있고 주자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시녀사람에서 쓴 걸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게 알려졌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주문공 가래,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문공 가래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가래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어쨌든 기본은 주문공 가래. 그래서 주문공 가래라고 하고 문공 가래라고 하고 주자가래라고 하고 분리기는 세 가지로 불립니다. 어쨌든 상법은 초상가스택의 법도는 마땅히 한결같이 주문공 가래를 깔 것이니 약 의외처럼 의심나거나 회자는 애매하거나 회자가 금웅회자잖아요. 달이 금웅이 되면 뜨나 마나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함, 희미함이 애매함. 자, 의문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 즉 진문우 선생 장자 승리했죠. 진문우 이 우자는 어자, 호자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자로 되어 있는 글자를 현재 중국어 쓰면 전부 우자로 바꿔야 됩니다. 또 우자를 간처로 바꾸면 전부 어자로 바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쓴다고 보시고 진문은 누구에게? 선생, 장자, 신예자에게 진문합니다. 선생, 그걸 잘하는 선생님입니다. 장자, 어른. 그 대신 선생, 장자 중에서도 예법을 아시는 곳에 선생님이나 장자에게 질문해가지고서 필진기를 가야 되냐. 반드시 그 예법을 다 아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자기가 일단 주문공 가래를 보고 자기가 나온 걸 판단해보고 그래도 확실히 의문이 되거나 뭔가 애매한 거 있을 때는 그걸 잘 아는 곳에서 질문해가지고서 그에 맞게끔 그 예법을 다 아는 것이 옳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복시가 나오는데 복시라고 해서 복자가 회복을 나와요. 복시라고 해서 상황이 막 돌아가셨을 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되면 그걸 돌아가시지 않게 돌아가셨던 것을 다시 환생하기 위해서 그 돌아가신 영혼을 부른다는 경우. 그래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초혼이라고 해요. 초혼. 혼을 부른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복이라는 것은 복자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고라면서 돌아오십시오 하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복을 할 때 그분의 성명을 부르면서 누구 돌아가시오 세 번을 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돌아오셨던 분이 있는다는 사람을 오랬습니다만은 돌아가시면 원래 그 절차가 복을 처음에 고복이라는 것이 돌아오라고 외치는 죽은 사람이 혼을 부르는 거예요. 복시가. 복시에 어쨌다고 속례 피로소자니 새 속에서는 내자는 의뢰. 새 속에서는 의뢰 굳이 어렸을 때 이름을 부르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시 지붕에 올라가지고 복총을 할 때 어렸을 때 이름 부르는 것이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 비애가 예쁘게 아니라 우리 요구선이 그럴 때 아니라 소자적 육하고 매인과 소자 젊었을 때는 유는 그래도 어렸을 때 이름을 불러도 괜찮거니와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렸을 때 이름을 불러도 괜찮거니와 차이가지 어른의 경우는 어쩌다 불가하면 어렸을 때 이름을 불러서 안 된다. 그럼 어쩌다 수생시 손칭이 아닙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생시에 소칭 일컬었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렸을 때 아명이 있고 성인 됐을 때 있었죠. 그리고 아명과 성인인데 아명을 보지 않고 성인 됐을 때 생시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불렀던 것을 부른 것입니다. 복할 때. 세 중에 뭐라고 하냐면 부녀 후 불러하면 부녀자에게는 더욱 어렸을 때 이름을 부르면 마땅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복시 두 번째는 모상의 부재. 모상부재라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는 돌아가시는데 아버지는 살아계시다니.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살아계시다. 그럼 부의 상준이 아버지가 상주가 되니 보통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머니 돌아가시면 자식이 상주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상주가 되는 게 못하니. 즉 죽은 사람의 남편이 상주가 되니 범축사 모든 축사를 이 축사라는 것은 누굴 축하한다고 해가지고 축사를 쓴다 그런 분들 있지만 여기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뭔가 여쭙고 보고하는 걸 갖다 축사를. 자, 모든 축사를 쓸 때 충문을 쓸 때 계당용 부고처리래 모두 마땅히 용벌세하다. 남편이 아내에게 공하는 예법을 그런 사례를 용써야 한다. 그러니까 자식의 어머니한테는 축을 쓰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한테는 축. 용어가 다르거든요. 그 축에 보면은 글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 나오는 상사의 제도는 마땅히 한결같이 주문공 가래 주자가래 문공 가래에 따라야 할 것이니 만약에 의심나거나 애매의식이 되면 선생이나 어른 중에서 예법을 잘하는 분에게 그것에 질문하여 가지고서 그 예법을 반응시 못하. 초를 할 때는 세속에서는 은혜 어렸을 때 아이 이름을 부르니 예법이 아니다. 어린아이의 경우는 그래도 어린아이 이름을 불러도 괜찮거니와 어른의 경우는 어린아이 때 이름을 불러서는 불가하고 살아계셨을 때 불렀던 것을 따르는 것이 옳다. 부인의 경우는 더욱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하면 아버지가 상주가 되니 모든 축사를 모두 마땅히 남편이 아내에게 공하는 그 사례를 쓰는 것이다. 지붕에 올라가지고 그분이 입었던 옷을 들고 세 번 외치네요. 복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임종이 확인되면 먼저 사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복을 부른다. 사자 소생시켜요. 이걸 보복 또는 초원이라고 한다. 초원은 고인이 적상이나 밑옷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거나 마당에 나가 왼손은 어깨를 잡고 오른손은 오른을 잡고 북쪽을 향해 옷을 휘두면서 고인의 추수와 성명을 외인 다음에 큰 소리로 길게 톡톡톡 하고 세 번 부릅니다. 그것이 초원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까 말했습니다만 제사 지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날 초상을 지내가지고 첫날 장사 지내고 나서 지내는 것은 초우제라고 다음에 지내는 제우제라고 세 번째 지내는 사우제라고 이 우자가 편안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돼가지고 있는데 그 육체는 땅에다 옮겨내니까 혼이 좀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니까 긴장하고 당황하다고. 그래서 그 혼을 편안하게 한다 해서 초, 제우, 사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은 3일 만에 사무제를 지내는데 옛날에는 그 날짜가 좀 달랐어요. 그런데 이 사무제를 사람들이 사무제라는 데서 사무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 아까 말했던 자식이 부모한테 쓰는 축사와 남편이 또는 아내한테 쓰는 축사 그게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기회 있으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부모 추모에 이것도 다음 장으로 보겠습니다. 부모 추모에 처처 부급 여자는 개 피발하고 남자들 피발삽 상인 도선이니라. 약 자위 타인 후다와 그 여자 인가자는 개 불피발 도선이니라. 시제사는 이미는 남녀유 시방이면 즉 기위 남상이니 이 시두 소재 위상하여 기빈지우인 여자들 의전이후 당사원에 남산하고 남자들 위후 기하원에 기위당 불상이니 이 빈소재 위상하여 달인시엔
남녀진이 푸남상이니 이 연구소재 위산남이 수시 변유의 가류예이다. 이 부분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나옵니다. 부모 초모를 묻는데 부모는 초모를 묻는 처음 돌아가셨을 때라는 것은 두 번째 돌아가시고 세 번째 돌아가시고 아니니까 초모라는 건 막 돌아가셨을 때 계속 거죠. 자, 부모가 막 돌아가셨을 때는 처와 척과 부녀, 부와 여자는 처는 아내가 척도 있고 그 다음에 며느리와 또 이때 여자는 딸이죠. 그러니까 여성들 부분입니다. 여성들. 아내와 척과 며느리와 딸들은 모두 피발하고 피발 머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묶었다. 자, 남자들 그리고 이제 아들 사이 다 포함되겠죠. 남자들은 피발 삽상임 도선이냐 피발 머리를 풀어야죠. 삽상임은 밑 옷깃을 걷어올려 허리에 끼는 데 삽이. 삽상임. 삽이 이 급을 알리는 데 삽으로 써. 자, 그 다음에 도선. 도는 이 한갑도인데 맨발은 맨발 상태. 그 다음에 소래 후에 남자는 당 관만하고 부인집 좌하겠네요. 소래 후에는 그 소렴과 대렴인데 소렴은 옷을 갈아입는 게 소렴이고 대렴은 입고 하는 것이 대렴이에요. 다 이제 돌아가신 거 확인해가지고 더 이상 그 돌아가신 분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다 깨끗이 몸을 닦은 다음에 우리 보통 주궁을 수의를 일으키는 게 소름입니다. 소름을 하고 나면 남자는 단, 괄발, 단은 어깨를 드러내는 것이 단이에요. 어깨를. 왼편 어깨를 드러내는데 그 왼편 어깨를 드러내는 방법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단자가 어깨에 드러내는 단자거든요. 이 단자 남자는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부모가 돌아가서 경험이 없어서 옷을 차려입지 못했다는 의미. 그런데 다음에 괄발은 풀었던 머리를 묶는 거죠. 괄발 묶을 괄자예요. 머리카락 괄자, 머리카락 묶고. 그 다음에 여자들 좌라겠네. 부인 입장. 여성들은 어쩐다고 상공머리 좌잖아요. 독상투하게 되고 머리를 대강 모아서 딱 매는 좌. 그 다음에 약 자위 타인자와 그 여자이가야 약 만약에 자위 타인자 자식으로서 위 타인 후자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시된다. 요즘 말하면 양자가 하잖아요. 즉 자식인데 돌아가신 분의 자식은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양자가 사람을 봐. 그리고 여자 중에서 딸 중에서 이미 시집간 사람.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부모로 모시할 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불피발 조선이나 모두 양자간 사람이나 시집간 사람은 모두 피발 조선을 할 필요 없다. 즉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왼발을 할 필요 없다. 근데 가로열고 뭐라 남자 지금 예고에다가 남자는 관은 쓰지 않는다. 관은 그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원인은 거죠. 두 번째, 시제사의 비비는 시체가 침상에 계실 때 아직 빈소리를 많이 나는다. 빈소리를 많이 나는 것은 그 아까 말했던 소령을 해가지고 자리를 많이 합니다. 빈소를 많이 안 했으면은 어쩐다고? 남녀 위후 시방이면 남자와 여자가 시체 옆에 곁에 자리에 있으면은 그 자리가 남쪽이 상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시체가 있고 시체가 이렇게 침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림을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에 납시다. 그러면 남자랑 여자가 서 있을 때
이쪽이 상승이고 이쪽이 하승이에요. 자, 시체상이 시방이고요. 그 시체 옆에 자리, 남자들의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남쪽이 상승이 되니 이 뭐뭐 때문이다? 시두소재상이다. 시체 머리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상수가 삼기 때문이야. 또 그다음에 기빈지우에 빈소를 마련된 다음에 그러면 여자는 의전, 여자는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도 있다는 거예요. 의전 이후 항상 전과 전에 따라서 방 위에 자리하고 있으니, 즉 방에 아직 있으니 남성하고 남쪽으로 상승을 하고 남자들 유혹해야 돼. 남자는 계단을 내려가고 남자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어쩌다고 기위무쌍이니 기위상무쌍이니 그 자리가 마땅히 북쪽의 상승이니 이때는 이제 이쪽부터 이쪽에 상승이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부터 쭉 가요. 왜? 이쪽이 상승이 되잖아요. 무슨 되니까 상승이 되니 이 뭐 때문에 빈소소재입니다. 빈소가 계신 곳이 상승이 돼요. 여자들은 밖에 안 나가니까 그대로 애기가 상승이 되고 남자들은 밖으로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상승이 되니까 얘가 1번, 2번 이렇게 하고 이쪽이 상승이 돼요. 근데 왜 이런 게 있었냐면 발인시에 또 이제 발인어는 이제 실체를 관에 담아가지고 옮기는 게 발인이죠. 상승이 옮기는 거죠. 남녀지가 다시 남쪽에 상승이 되니 그리고 이제 다시 시세를 담아가지고 가까우면 남녀지가 다시 이쪽에 상승이 되죠. 되니 이 뭐뭐 때문에 영구소재상이라 영구가 가는 곳을 상승상이라는 거예요. 수시변이 관계이니라 때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것이 각각 예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승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을 때는 머리가 중요하고 밖으로 나가면 이 빈소가 중요하고 발인시에는 발인은 그 영구차 자체가 상승된다. 그러네. 왜 일목을 자세히 했는가 모르겠지만 옛날에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질문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색이 어디냐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요. 다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부모가 막 돌아가셨을 때 부모의 아버지에 되는 아내, 첫 며느리 그리고 딸들은 모두 머리를 풀어헤치고 부모의 아버지의 자식 중에서 남자들은 모두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 조거리를 윗 조거리를 걷어올려 허리띠에 끼고 맨발을 걷는 것입니다. 남자는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묶고 여자는 독상투 즉 상복 입을 때 흐르는 머리를 만들 것입니다. 자식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후자로 양자한 사람이나 또는 딸 중에서 이미 시집간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왼발을 해서는 안 되고 남자의 경우만은 관을 봅니다. 시체가 즉 편상에 침상에 놓여 있고 아직 빈소를 마련하기 전에는 거기 있는 상주들이 남자든 여자든 모두 그 시체 옆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그 위치가 안쪽이 상승이 되니 그 이유는 그 시체의 머리가 있는 곳을 상승으로 삼기 때문이고 또 빈소를 마련하는 뒤에는 여자는 그 전과 똑같이 남쪽이 상승이 되지만 남자는 상승이 되지만 남자는 계단 안으로 내려오니까
그 위치가 북쪽을 상승하는데 그 까닭은 빈소가 상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파리시에는 즉 장사 진행을 곳으로 옮길 때에는 남양의 모든 위치가 다시 남쪽이 상승이 되니 영구가 있는 곳이 상승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니 각각 예법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금이는 다 불해례하여 내 조객 칠위에 전 분리동하고 지 부부 이하니 차 비례하라. 조객이 배영자의 출 얻은 즉 상자 한 출자 산차하여 향 조객하여 제명이 복이 가야니라. 최질은 비질병 복이면 즉 불가하려니라. 가래 부모지상엔 선곡지일에 시식중하고 졸곡지일에 시소사수하고 불식체거하며 소상기후에 시식체거하니 예문여차하니 비유질병이면 즉 단종 예문입니다. 자, 금이 또 오늘날서는 다불해 대부분 예법을 이해하기보다는 다불해 이분이라고 해서 내 조객 칠위에 모든 조문객이 위로에 이르게 될 때 위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전부가 오로지 일어나지 않고 기도가 안 돼.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아요. 지부목이다. 다만 땅에 엎드렸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조객들이 와가지고 전화하고 고가고 해도 가만히 이렇게 그냥 부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예쁘게 아니다. 당신 되는 그럼 어떻게 하나? 조문객이 배영자에 출연 영이 계시는 곳에 절하고 나가거든 상자. 그 상주들은 마땅히 상차로부터 나와서 상차는 차자가 머무는 차자인데 상주들이 머무는 자리에서 나와서 조객을 향해서 제배하고 고르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조객들이 와가지고 절하고 말하고 나오고 하고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푸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물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조객이 영자에 절하고 나갈 때 그 조객을 향해서 두 번 절하고 호하고 그런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객도 당 답변이냐? 조객은 절하면 답변을 드리죠. 같이 주면 한번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보통 요즘에는 조개가는 제외하고 한 번만 열어요. 가래는 주몽가래입니다. 주몽가. 지금 우리가 당일의 주몽가라고 했잖아요. 가래. 부모지 상에는 성곡지를 실수하고 부모의 상에는 성곡지라는 것은 옷을 처음으로 상복을 갖춰 입는 게 성곡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계속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 성곡지는 옷을 갖춰 입는데 비로소 죽을 먹기 시작해요. 그동안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졸곡이라는 이 울음을 그친다기보다는 이 울음을 그친다는 것은 진짜 공원을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 수시곡이라고 수시로 공원을 그치고 이제 조석곡 아침 저녁으로만 공원을 갖다 조석곡이에요. 졸곡지라. 졸곡지라고 하니 비로소 소사수 거친 밥과 음료수를 마신다는 거죠. 생수를 먹는 게 아니라 음료수를 먹는 거죠. 근데 거친 밥이 뭐냐? 여반이라고 현미밥. 그러니까 아주 정리한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음료수를 먹지 않으니까 불식객이나 국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식체가 아직까지 채소와 과일을 못 먹어. 조국지. 그런데 소상기후에 소상은 작을 소자 상승을 성자인데 작게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지났을 때 지는 제사는 소상이라고 합니다. 그 소상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채소와 과일도 먹고
갱년과시나 국도 또 먹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채소와 과일, 국도 먹는 거예요. 1년 동안. 예문제와 같으니 가래의 문장 또는 나와 있는 글들이와 같으니 비유질병적 탐구용이라 질병이 없다면 마땅히 그 가래에 나와 있는 그런 글을 바탕에 따라야 합시다. 요즘에는 거의 3일 만에 탈상까지 해버리는데 그래서 어쨌든 예법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인종, 수시, 고목 숨을 막 거두셨을 때 인종, 수시는 시체를 거둔다 해가지고 이제 휴지 같은 거를 솜으로 이렇게 코앞에 되면 숨을 쉬고니까 나타나는 그게 어떻게 되는 고목은 이제 아까 말했던 복복복하는 즉 성복이 이제 갖춰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령, 그다음에 계령, 천구, 운구, 하관, 성분, 초, 진우, 사무, 졸고, 부재, 소상, 대상, 탄대, 길재, 타상 이게 지금 전부 옛날 표현처럼 이거 뭐 바꿀 시간이니까 빨리 해버려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